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첫째는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요즘 뉴스를 보면은 물가로 인해서 경제 사정을 많이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어려움 없이, 어떤 분들은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극복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막다른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없이 우리의 국민과 조국 강산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개개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꼭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송하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일깨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어려운 일 당치 아니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국민들과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유정자들과 국민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만을 구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허락해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역사와 그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삶과 육체의 삶을 살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은혜로 이루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앙가족뿐만 아니라 동두천 시민들과 우리의 조국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앙가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꼭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영적인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그 중에 안상인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안수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이여 교회의 사명을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영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가 오늘도 충만케 해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11절과 17절까지인데 편의상 우리 13절까지만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 편의상 13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말씀의 제목을 들어오는 자와 나가는 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지냈던 마을 나사렛. 이 나사렛은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4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지금의 나사로는 7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동두천시보다도 조금 규모가 작다고 이렇게 보면은 좋겠죠. 이 지역에는 아랍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에서 남동쪽으로 16km 떨어진 아름다운 성으로 알려진 한 성이 있는데 이 성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입니다. 이 나인성 거리로 웃음과 함께 떠들썩하는 이렇게 몰려오는 한 무리의 행렬이 있습니다. 밖에서 이제 나인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행렬이죠. 이 행렬은 예수님을 앞세운 기쁨과 감격에 찬 생명의 행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야지 이 자체를 잃어버리면은 자기 주관이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또한 그 반대편에서 예수님은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행렬이고 또 이제 반대편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 반대편의 행렬은 슬픔과 탄식과 비애를 안고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인데 이 행렬은 이 가련한 과부의 독자가 죽은 행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운명을 하면은 주로 3일 후에 정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유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는 그날 죽으면 그날 장례를 하는 겁니다. 그날 죽은 겁니다. 죽음의 포로가 된 인간들은 죽은 자를 살릴 길이 없어서 죽은 자의 관을 어깨에 메고 묘지를 향해 나가는 사망의 행렬, 바로 이 행렬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여인이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어떻게 살아온 이것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나왔지 남편이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로 노마인들에 의해서 죽든지 아니면 병으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분은 남편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여인은 무척 외로운 분입니다.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심정입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는 위로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만약 위로를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교회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분들이 와도 소외된 분, 아픈 분들, 가난한 분들, 병약한 분들 와도 다 위로를 받고 새 소망을 얻고 감사를 담고 나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 안에서 아픔을 안고 교회 앞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희극과 비극의 쌍곡의 행렬은 온 인류가 경험하는 두 장면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에서 공동묘지를 향해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학저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질병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12,402가지가 돼요. 병의 종류가 12,402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병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러니 그 약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이게 종류가 많겠습니까? 어떻든 그런 병에 의해서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불의 사고로 인해 죽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죽든지 어떻든지 한국에 일일 사망자가 800명이 넘어요. 코로나 시대는 훨씬 넘었죠. 코로나 시대는. 그러니 세계 인구를 도합한다 그러면은 초당 몇 명이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말하는 순간도 어디선가는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에 이 행렬, 다시 말해서 묘지를 향해 가는 이 행렬은 지금까지 끊일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는 데는 병약한 자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권력 없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있는 자도 죽고 배운 자도 죽고 못생긴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미인도 죽고, 이 행렬에 끼어서 나아가고 있는 이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일이니 이 행렬이 얼마나 비참한 행렬입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에서 생명을 잃어서 생명 밖으로 나가는 길이니 비참한 길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같은 길에서 생명의 주님을 앞세운 기쁨의 행렬이 죽은 자의 행렬을 향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만남의 관계, 죽은 자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만났다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잘못 이해해서 복 받으라고 하면은 우리 의식 속에는 물질적인 것만 의식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되겠죠. 그러나 더 큰 의미는 그거는 그 다음이고 먼저는 이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만나는 순간이 은혜요, 만나는 순간이 축복이요, 만나는 순간이 새 역사가 창조되는 이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함께 들어오는 행렬과 만나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첫째는 들어오는 자가 누구냐? 들어오는 자.
메시아입니다. 이 행렬은 생명의 세계에서 사망의 세계로 들어오는 약속의 메시아, 그 행렬이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는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렬,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인성은 외형으로 보면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성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볼 때는 비참한 눈물의 동네이고 절망의 마음이 애려내는 그런 곳이 바로 나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시신을 담은 관이 사람의 몸에 닿으면 부정을 탄다고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시신을 만져서 전부 관을 다 이렇게 우리 손으로 시신에게 옷도 입히고 관도 다 먹고 이제 장례까지 다 이렇게 해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안 만지고 보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몸에 닿으면 부정 탄다고 보지도 않고 피하는데, 주님은 친히 오셔서 그 앞에서 그를 만져주며 독자를 잃은 과부의 절망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 만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일어나는 복을 받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다 좋은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엄청나게 힘있게 일어나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 만나면 분명히 일어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를테면은 병약한 자가 건강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사람이 사노라면은 아픔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기 전에도 꼭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물론 목사님이 그 환자 집에 상황에 의해서 못 갈 수도 있지만은 전화를 통해서라도 기도를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도록, 병원도 치료의 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병약에서도 일어나고, 가난한 데서도 부유로 일어나고,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일어나기도 하고, 무명에서 유명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중앙가족들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많이 깔려 나옵니다. 특히 구약의 토예요. 허양에 들떠 아비집을 떠났던 탕자가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탕자의 마음처럼 아버지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영혼 절대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가 살아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 보십시오, 벌써 생명 끝났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끔찍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남의 자체, 바로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달려가면서도 기뻐 춤추고 용감하게 사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약하게 살아갑니까?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서운히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졌다 못 가졌다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인성 아무리 좋은 성읍이라도 나인성의 위치의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바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광야는 사막이지만은 갈릴리 바다 그 밑에는 그 호수죠. 거기는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렇게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데는 죽음의 행렬밖에 결과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행렬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들 이 하루를 축복한 하루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감사하고 내 마음 다해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중앙가족 모두가 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버릴지어다 그랬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귀한 하루를 선물 주셨사오니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삶 일체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나인성에서 나오는 과부의 아들처럼 죽은 자의 행렬이 아니라 세상 생명빛을 갖고 나인성으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서 그 행렬 속에서 생명을 얻고 기쁨과 감격에 찬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에 도와주시고 항상 은혜의 응답만이 놀랍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악한 영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권의 은혜만이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